그런 문제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가정과 관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짜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의하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의 보험을 노리고 제초제를 먹여 죽이질 않나.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서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라면 서로 부끄러우지 않는 모습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자녀가 그 아버지를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하여 이모저모 애쓰는 모습이 남편이나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나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면 바로 그 가정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나 사회에서 우등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소신 있고 성실하게 이루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인다면 이런 가정은 바로 좋은 가정이고 보람스러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런 가정은 바로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은 뭐냐? 능력이 아니라 서로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들이란 뭐냐? 바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누구 성도님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고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기준에 따라서 교회나 성도를 기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모양과 외형을 보지만은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니라고 말씀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겉모양으로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되면 그런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요. 성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믿음 그 자체라 그 말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가 동일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4절을 말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의 시기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전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두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단데 있지 않고 바로 뭐냐? 믿음이 있다고 믿음.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양이 멋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믿음이 채우지 않으면 아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은 뭘로 보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더운 무더운 날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동기부여나 어떤 친교나 어떤 생활에 어떤 도움이나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을 통해 예배를 받지만 그 안에 믿음을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 키우는 거예요. 봉사 뭐예요? 여러분 믿음 키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신앙생활 하는 거 매일마다 하는데 이건 뭐예요? 벌써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며 봉사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증하게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든지 내 심령의 믿음이 쇠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느냐?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마당만 밟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은 겉모양을 거대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갔느냐? 그거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밑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이렇게 말하죠. 의의 상속자. 우리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노아는 얼마 동안이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방주를 산 위에 지었거든요. 이건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건 수치로 보면 놀라운 수치죠. 긴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증가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더구나 강이나 바다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정상적이 아니라 보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했다 이것입니다.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칭찬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선진들의 믿음으로 샘플로 증거되고 기도되는 역사가 이런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본다면 우리가 어때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세상이 뭐라든 세상에 무시하든 세상이 어떤 생각하든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이거든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오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아브라함 나오죠?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전으로 좌우로만 잠깐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죠. 여기는 아브라함 얘기죠. 갈대아 우르가 자신의 고향이죠. 고대 사람들은 고향 친척 그 땅을 자신의 보여줄 삶을 터전이라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움직임이란 게 없는 거예요. 원래가 변동, 변화란 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마음껏 움직이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일을 저지른 것보다는 제가 오늘 안주하기를 원하고 또 안위하기를 원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령인데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할 땅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 바를 모른다 그랬어요. 알지도 가지도 보지도 못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다시 말한다면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은 있지만은 누가 축복받습니까?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배도 믿음으로, 헌신도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 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위에 다른 걸 주장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 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내려가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이 살아간 삶 자체가 믿음으로 란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쭉 말씀 보니까 이 선진들의 믿음은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역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거예요. 아벨의 죽음도 노아의 방주에 120년 동안 오래 걸린 그 역사도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을 떠났던 그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 하나님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거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부끄러우지 않는 자가 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드리는 헌금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봉사 헌신하에 그저 사회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방주를 짓는 것 세상은 이해 못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친척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그 할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사람은 허무맹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도들이 알아요. 어려운 줄 알고 힘들 줄도 알고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통을 받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가면은 그때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밖에서 나쁜 놈이 되고 내가 밖에서 말하자면 불안당이 된다면 그 욕을 누가 먹어요?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요. 시골에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그 시족사의 그 앞집 뒷집 그 환경 배경을 다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그 자리가
아주 어려운 줄 몰라요. 누구 성공했냐, 누구 실패했냐, 누구 때렸냐, 누구 죽었냐, 누구 살았냐. 여러분, 이런 변화무쌍한 세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잘 지켜주고, 내 한 사람이 잘 나가고, 내 한 사람이 착하게 잘 커줄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잘하면 우리 아버지가 칭찬을 받아요. 오늘 내가 잘하면, 성도가 잘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본향이죠. 본향. 15절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그렇게 말씀했고, 16절의 말씀 보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은 두 개입니다. 나온 본향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이제 잘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미래가 더 나은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더 나은 본향이에요.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왔던 과거를 바라보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고 초원에 가면 원주민의 평균 시력이 4.0이래요. 우리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가장 좋을 때가 2.0이라고 하는데 4.0이라고 하니까 아주 놀라운 아주 시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걸 밝혔는데 그들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 삶의 환경은 넓은 초원이에요. 그렇게 바라봐도 큼망망한 하늘이요. 정말 대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초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뜨면 먼 하늘을 바라보고 눈만 뜨면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여러분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눈이 점점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볼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력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참 어렸을 때부터 초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 먼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수평선 지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싸우고 뒤집하고. 아니 돌만 돼도 그래. 돌만 돼도 돌당치만 해도 벌써 딱 앞에 놔두고 청진기 놔두고 책 놔두고 연필 놔두고 돈 놔두고 뭐 할래 그래. 여기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부하며 또 믿으며 나가니까 여러분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불구하고 눈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안 나빠 지금도 썽썽하고. 한 사람은 앞에 걸 보는 것입니다. 책을 보는 거예요. 작은 글씨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점점 쇠하는 거예요. 몽고 초원의 사람들은 멀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넓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떤 그 시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할렐루야. 믿음도 내 앞에 거 바라보고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본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벌레는 이 앞에 땅을 바라보지만 새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눈이 훨씬 밝은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혹이나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전 멀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바라보는 사람은 이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더 큰 원언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멀리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꾸 현실에 매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바라지 못하는 의미예요. 지금도 세상이 좋고 지금도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고 지금도 세상이 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훈련하시겠어요? 이걸 다 하나님 지우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때를 씻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걸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오늘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주일마다 와서 예비하고, 이것이 오늘 이 비행사는 저축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나는 깜짝 놀란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훈련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습득을 하고 여러 계획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저축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인출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세상 부러우지 마라. 그 별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잘했다가 내일 못할 수 있고 내일 못하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여러분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없다가 또 이루어진 것이 또 돈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한낱 이방인들의 구한 잘못된 것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누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향기 높지 않느냐. 날아가는 새들을 보라. 창고가 없어도 모아들이지 않아도 잘 먹고 살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과 보냐. 너희는 먼저 큰 나라를 울고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하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본향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자꾸 현실에 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고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인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없는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성도의 시선은 밑에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본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있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작은 어려움은 별것 아니에요. 큰 어려움이 와도 별것 아니에요. 다 헤쳐나갈 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이익에 매이지 않는 상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13절의 말씀 단어가 중요한데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약속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약속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약속 그러면 언약, 이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쳐 놓고 나눠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것이라. 하늘의 걸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은 한결같이 다 어려웠어요. 다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안락한 일을 취하고 편안함을 취하고 더 좋은 걸 취해버렸다면 아마 그들은 오늘 이 선진들의 믿음의 히브리 11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이겨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더 편안한 곳, 더 익숙한 곳, 그가 이제까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으면 약속한 삶이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미래를 향한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더 나은 본향은 이 부분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가 더 나은 본향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눈앞에 있는 여기 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예비성 천국에 우리에게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수모가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애굽에 있는 보아보다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 170장을 아까 준비 찬송을 드렸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김에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고 담대히 싸움에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있다는 걸 생각할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약속의 의가 있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역사가 임하게 하고서 우리에게를 열어주고 푸른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죠.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자고. 그럼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그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축복하시는.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조그만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의 귀한 것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마음 나누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세상의 축복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축복인 줄 믿고 큰 은혜 받으셔서 사업의 축복 받으시고 자녀의 길이 열리고 가정의 행복이 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친구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거성교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참 모신 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나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풍랑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믿음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더워지면서 피서철이 생기고 휴가철이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쉼 주신 것도 주님이세요. 우리 환경의 여건 축복 주신 건 다 주님이세요. 이걸 누리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